시간 감사하는 삶을 위하여 감사하는 삶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사람 많이 들어보셨죠? 그가 쓴 팡세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사람이 생각하는 갈대다 하니까 뭐 사람이 이렇게 흔들리는다는 얘기 아니라 사람이 생각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생각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생각하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쳐다보며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감사를 한다면 무엇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감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나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불평했다면 무엇 때문에 불평했는가? 그러는 가운데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 때문에 매일매일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쳐다보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 대해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모습에 살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모든 일들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실제로 사도 바울에게 막 힘과 용기만 주어서 그들을 생각하니까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도요, 사도 바울에게 고민거리가 된 사람들 있었을 거예요. 빌립보 교회 자체의 문제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들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잘해서 그 결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을 보고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귀한 이야기죠. 우리도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여서 배우자를 보면서 내가 어쩌다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 망쳤지 이러면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보, 내가 당신 생각하면 내가 참 결혼 잘한 것 같아. 당신 생각할 때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라고 얘기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부모님께 대하여서도 아버지, 어머니, 제가 아버지, 어머니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때문에 정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 보면서 내가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단다 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똑같은 가정에서 똑같이 살면서요, 차원이 다르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며 산다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감사가 더 큰 감사의 행복을 만들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 생각할 때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울산 제일교회 와서 지난 16년을 목회한 것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둘째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감사해요. 서로 기쁨을 주고 감사하며 살다라는 것, 이거 행복한 일이고요.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무언가 내게 잘해 주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를 보며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상처는 금방 잊고 원한도 금방 잊어버릴 수 있어야 되고요. 대신 은혜는 꼭 기억하고 간직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은 상처는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반대로 받은 은혜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 잘 되면 내가 잘나서 잘 된 것이고, 못 되면 남 탓하는 그런 죄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성숙한 신앙의 인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보고 그 사람에게 감사의 조건을 찾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보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 행복의 비결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삶의 주변에 감사가 넘쳐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가 먹고 사는 걱정 안 하죠? 우리 윗대에 올라가면요, 먹는 것이 힘들었거든요.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한반도에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의 얘기하면요, 지난 5,000년 역사 가운데 거의 1,000번의 전쟁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4, 5년마다 전쟁이 한 번씩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반도에 지난 77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거 감사한 일 아니에요? 그것도 울산에 살면서 울산의 어머니 교회인 울산 제1교회 성도된 것, 이거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자세히 믿음 안에서 살펴보게 되면 그 어려움이 꼭 불행만은 아닌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준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밤낮 열심히 일에 매달려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기 자신이 없어요. 일만 있는 거예요. 가족도 없어져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웃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 일이 스트레스가 됩니다. 나중에 일이 짐이 되어졌어요. 짜증이 납니다. 얼굴이 어두워지고 결국 어느 날 쓰러졌습니다. 몸이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병상에 누워 있는데 자기랑 별로 관계도 없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와서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주는 게 그렇게 고마워. 자원봉사자들이 와가지고 자기랑 아무 관계 없는데 자기를 돌봐주는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야, 이게 사람 사는 것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래 결국 그의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일이 우선인 일의 기계였는데 이제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도 누군가를 위하여 손길을 내미는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쓰러져서 병이 걸린 것 분명히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 그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일의 기계에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졌다면 그 병은 오히려 그에게 복이지요. 은혜인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령한 영생의 것을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강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랑, 믿음, 소망, 이런 것들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일은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진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건 실패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지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생각을 감사로 하는 감사의 영성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로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이지요. 감사로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요, 어려운 일 당해도 하나님께서 이것 또한 내게 더 큰 은혜 주시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구나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감사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감사로 하며 사는 것, 이거 하나님의 사람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일반적인 설교는 지난 1년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일들이 많죠. 그리고 실제로 추수감사주일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참 감사한 일 찾아보는 겁니다. 그거 참 귀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거기서 멈추지 말고요. 오늘부터 내 생각을 감사에 맞추어서 범사에 감사를 찾아 나가는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도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생각의 방향을 감사로 잡아야 합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가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여기서 이 간구한다는 이야기는 기도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무리는 바로 이 빌립보 사람들을 위한 것이죠. 누가?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사람들을 위하여 어떻게 했는가? 기쁨과 항상 기쁨으로 항상 기도함은 이런 뜻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뭐 완벽하고 너 정말 은혜가 넘치는 성도님만 있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럴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어. 빌립보 교회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쁨과 행복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고민되어지고 밤잠이 안 오도록 속상할 때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빌립보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기도했다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은 작정을 했는데 뭘 작정했는가?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감사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님을 보면서 감사만 생각하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불평으로 생각의 방향을 잡으면요, 불평할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로 생각의 방향을 잡으면 감사할 것이 보이는 거예요. 원망하기로 생각의 방향을 잡으면 원망할 일만 자꾸 쌓여가고 자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사람이 본래 나쁜 사람이보다는 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을 선택한 거예요. 불평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생각의 방향을 감사로 바꾸면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걷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우산도 준비 안 해서 어쩔 수 없이 비를 줄줄 맞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비가 오는데 눈에 물이 잘 안 들어가. 보니까 눈썹이 있는 거야. 야, 하나님 참 감사하디. 이렇게 비가 오는데 눈썹이 있어서 물이 안 들어오기 참 감사하다 했어요. 그리고 좀 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밑에 코가 있는데 물이 안 들어가. 왜 그럴까요? 방향이 코가 밑으로 돼 있거든. 요게 만약 거꾸로 옆으로 아니면 위로 올라가 있다라면 비가 다 들어갈 텐데,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코를 이렇게 밑으로 해서 비가 안 들어왔다고. 한 번쯤 들어본 얘기지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감사로 정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도 감사하고요. 생각을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감사를 찾으면요. 불평할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이 넘친다라는 이야기예요. 인생은 그림 같아서 그 속에 밝은 부분도 있고 어두운 부분도 있습니다. 내가 밝은 부분만 집중하여 보면 감사할 것이 넘치지만 어두운 부분만 내가 집중하여 보고 그것을 보고 작정하면 그냥 어두운 부분만 인생에 가득 차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 것인가 불평하며 살 것인가는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감사로 가득 찼고 저 사람 거는 불평 그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좋은 일만 가득 있고 나는 나쁜 일만 가득 있고 그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사실 별 차이 없어요. 도토리 기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는 감사를 선택할 것인가 불평을 선택할 것인가 이거 내게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서로 시기하고 원망하고 살면요 삶이 피곤합니다. 거긴 은혜가 있을 수가 없지요. 한 교회에서 두 사람이 신앙생활하는데 서로 너무 안 맞아.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고 살아요. 천사가 보니까 아니 신앙생활 한 교회에서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서로 한 교회에 있으면서 저렇게 시기 질투하고 이게 믿음의 은혜가 될 리가 없고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그 두 사람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왜 이렇게 미워하고 사냐?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살면 되지 않겠냐?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다. 너희가 만일에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면 그것에 대한 2배를 옆 사람에게 주겠다. 2배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거에 배를 옆 사람한테 줄 거니까 서로 그럼 얼마나 좋은 관계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얘기를 듣고 나서 한 사람이 사업이 자금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자금이 한 100억 정도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에 100억이 꼭 필요합니다. 꼭 주세요라고 기도하려도 가만히 보니까 내가 100억 달라 그러면 옆에 있는 요놈은 얼마를 받아요? 200억을 받는 거예요. 도저히 그 꼴을 못 보겠어. 하나님 100억만 주세요. 그랬더니 옆 사람이 200원을 받았어요. 옆 사람이 200원을 딱 손에 쥐고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나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인간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제 한 눈을 빼주세요. 그러면 옆에 사람 2눈이 빠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타인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야지 행복합니다. 감사의 대상으로 살아야 믿음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시기 질투의 대상으로 삼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자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지요. 죄인인 인간의 보편적인 마음은요 불평 원망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줄 알고 불평 원망 안 하고 감사하려고 작정하고 감사로 생각의 방향을 고정시키고 감사를 찾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오해하기로 작정하면요 다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이해하려고 작정하면 다 이해가 돼요. 우리의 마음을 어느 쪽으로 경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생각을 감사의 방향으로 잡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 상황이 100% 좋을 때만 있는 건 없습니다. 그 사람이 100% 좋은 면만 가진 사람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또 반대로 모든 상황이 다 나쁜 상황만 그런 것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 100% 다 하나부터 10까지 나쁜 것만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내가 감사를 볼 건지 원망을 볼 건지. 어떤 사람은 눈이 기가 막혀가지고 딱 상황 보면 사람 보면 안 좋은 것만 그냥 쏙쏙 뽑아내서 보여. 불행한 겁니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좋은 점, 밝은 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점 이런 것들을 보는 것 이런 눈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게 부족합니다. 건강이 안 좋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직장이 필요하면 직장 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꼭 승진하게 이런 거 기도해요. 그런 거 기도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우리 기도가 한 가지 좀 추가됐어요. 아니 이게 좀 더 중심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하는 눈을 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영성의 눈을 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참 훌륭한 사람들이죠. 근데 진짜 훌륭한 신앙인은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인이에요. 무엇보다도 감사할 줄 아는 것. 감사는 인간의 고통을 복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제1교회 성도님을 오늘부터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감사로 고정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우리의 눈이 감사의 영성의 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가? 아니요. 많이 가지면요 오히려 그 가진 것 때문에 고민거리가 많아지는 경우가 대다수 아니 거의 다입니다.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믿는 사람은 모든 세계와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많이 감사하는 것, 이게 좋은 신앙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아이고 저거 언제 철드나 이렇게 얘기하죠. 언제 철드나? 그럼 철드는 기준이 뭡니까? 구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철드는 기준은요. 감사할 줄 알면 철든 거고요. 감사를 모르면 아직 철 안 들은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어머니 저를 위해 이렇게 희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 우리가 아이고 이제 철 들었구나. 감사가 바로 철 드는 기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 철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로 하라고 하시니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교회 성도님들에게 한 이야기인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되어진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좋은 믿음은 감사를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생각하니 삶의 모든 순간이 감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영성이란 게 뭘까요? 이거는요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영성이에요. 믿음으로 감사하면 세상을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불평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왜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장하시는 걸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므로 기독교 영성은요 감사하는 영성이에요. 기독교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인 것이에요. 범사의 감사. 감사는 축복을 예비하고요. 원망과 불평은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은 들어본 적이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미국에 한 형제가 있었는데 형제이지만 가는 길이 달랐어요. 형은 성실히 열심히 살고 헌신적이어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그 지위가 점점 높이 올라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같은 형제인데 동생은 자기만 알고 욕심부리고 이기적으로 폭력을 행하고 살다가 결국은 사람을 하나 죽여버렸어요. 실수로. 결국 붙들려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이 동생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동생이라고 살려보려고 주지사를 찾아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정말 동생을 위하여서 사면을 해달라고. 죄진 거 아는데 사면을 해달라고. 주지사가 살인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회적 존경받는 이 형이 끊임없이 찾아가서 계속해서 요청을 하니 결국은 주지사가 2년 만에 사면장을 써줬습니다. 우리나라는 죄를 사면하는 건 대통령만 가지고 있는 권한이에요. 그러나 미국은 주지사가 그걸 가지고 있어요. 사면장을 가지고 동생의 면회를 갔습니다. 면회를 가서 형이 물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사면이 되어서 감옥에서 나온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겠니? 그랬더니 이 동생이 바로 하는 얘기가 나를 잡아넣은 인간들 찾아가서 복수할 거라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형이 눈물을 먹으면서 사면장을 찢었습니다. 왜? 나오면 더 큰 죄를 지을 게 뻔하니까. 불행의 원인이 남에게 있다고 돌리고 원망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인생에 복을 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선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아야 감사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복이 그 삶 가운데 담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원망할 조건이 있어도 그 속에서 감사를 찾으면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그 생각은요 꽃밭의 생각이고요. 불평하는 마음의 생각은 가시밭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도 잘 아는 유명한 헬렌 켈러 여사. 그 헬렌 켈러 여사의 소원이 뭔지 아시죠? 잘 모르셔도 여러분 다 들은 적 있어요. 3일만 볼 수 있다면, 그리 글을 썼어요.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그 얘기 뭐예요? 그 눈을 평생 한 번도 앞을 본 적이 없어요. 시각장애로 태어나서 시각장애로 평생 살아. 그러니까 3일만 좀 봤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3일만 봅니까? 3년 봤습니까? 30년 봤습니까? 평생 봤습니까? 그냥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 잘 보이고 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눈이 보이는구나. 감사해 본 적 있어요? 감사 안 했죠? 그냥 원래 내 건 줄 알아요. 오늘부터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볼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들린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입을 열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사지가 움직이는 것에 감사하고, 아침에 눈을 뜨니까 내 옆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 감사하고, 아침에 눈을 뜨니까 내가 울산제일교회 성도임이 감사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함께 결단하고 내게 주어진 것들을 발견하고 그로 인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감사의 제물이에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감사의 제물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데, 뭐 특별한 일을 가지고도 물론 감사해야 되겠지만 이미 내게 주어진 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게 감사의 제물이에요. 오헬리라는 사람이 쓴 마지막 잎새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실렸던 내용이에요.
아마 교과서에 그게 안 실렸던 세대도 사람들도 이 얘기는 한 번쯤은 다 들어본 얘기일 것입니다. 늦가을 3층 허름한 지붕 다락방에 존지라는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아이가 폐렴이 심각하게 걸렸습니다. 지금도 폐렴은 심각하지만 옛날에는 폐렴은요 거의 죽습니다. 그런데 이 존지에게 폐렴보다 더 무서운 거는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감상주의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존지는 자기 병상에서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창문을 열면 보이는 담장에 넝쿨이 있는데 그 넝쿨의 잎들이 하나하나 떨어지는 거 보면서 그 잎이 다 떨어지면 나도 죽을 것이다. 이렇게 감상에 젖어 있었어요. 비관적인. 언니인 수가 야 담장에 넝쿨하고 네 폐렴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존재는 이야기하기를 아니야 언니 모르는 거야. 저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나도 죽을 거야.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잎이 하나하나 떨어지고 마지막 잎이 하나 남았는데 그날 밤에 참 야속하게도 막 폭풍우 치고 비바람이 치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날이 개었는데 존지가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좀 걷어달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잎새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죠. 커튼을 걷어보니까 그 폭풍우의 잎새가 떨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거예요. 존지가 그걸 보고 내가 아직은 안 죽겠구나. 그 다음 날도 창문을 열어보니까 그 잎새가 또 있어. 그 다음 날도 또 있어요. 결국 존지가 회복되어졌어요. 근데 사실은요, 그 잎새는 예전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1층에 사는 나이 많은 화가인 베이먼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벽에다가 잎새를 하나 그려 놓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려놓은 가짜 나무 잎새를 보고 존지가 잎새가 떨어지지 않은 줄 알고 결국 병에서 일어난 겁니다. 믿음의 힘은 대단한 거죠. 그려놓은 가짜 잎새를 보고도 병을 이길 수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그리고 감사한다면 그 인생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감사를 하되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그런 일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